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또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친히 만나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헌신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근교에서 승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방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그냥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알아서 기계적으로 마치 시계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추어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죠. 그죠? 하나님, 저희를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에는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는요, 제가 왕이에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이래라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요, 제가 꽉 잡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요, 그런 거 없답니다. 우리 가정에는 제가 가장이고요. 우리 가정은요, 제가 가장이고, 애들은 다 저한테 꼼짝 못 한다고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고, 저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하나님, 거기만 계세요. 그냥 예배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들려드릴 테니까요. 목사님, 교수님 그러셨나봐. 우리는 모르는 사실인데. 공주 전문이니까. 전문이죠. 하나님, 거기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릴 테니까, 헌금도 잘 할 테니까, 그냥 거기 계시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너의 마음 문을 열어서 나를 구주로 영접하면 심지어 그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마음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그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유한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발전된 그런 교회였습니까? 의복이 발전되어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의약품이 발전되어 가지고 병을 다 고쳤던 그런 심지어 당시에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지방에 큰 지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많은 건물들이 폐허가 됐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다른 도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도시를 재건했다고 할 만큼
할 만큼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련한 것을 눈을 뜨고 너의 가련한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지금 부자라고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너의 눈을 열어서 너의 가련한 것을 보고 너의 헐벗은 것을 보고 너의 불쌍한 이 처지 이것은 여러분 육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영적인 말씀입니다. 너의 영적인 가련함을 보라는 거죠. 너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보고 너의 영적인 눈먼을 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다른 뭐 교회 가서 이렇게 뭐 설거지하고 뭐 교회 가서 뭐 운전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사역, 말씀의 예언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너무 이렇게 풍성하니까 유튜브를 키면 인터넷을 키면 말씀이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그죠? 네. 말라기 이후로 세례요한까지 이 한 400년 정도를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당신의 종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안 들어 쳐먹.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니까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400년 동안 맞습니다.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말을 해도 왜? 안 들으니까. 해도 뭐라고요? 안 쳐먹어. 어떻게 먹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이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여러분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을 이 녀석들이 이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하지 않죠. 말을 이제 먼저도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입 아프게 말을 안 하죠. 근데 이 400년 기간을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암흑기.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 세례요한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그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닫혀 있었어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함,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중요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이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 그 에베소서
그 사장에 우리가 볼 때 그 바울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이렇게 교리를 직설법이라고도 하고 이 실천을 명령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이러이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리를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교리하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 이거 명령법이에요. 여기 직설법이고 이거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항상 이 실천은 명령에 속합니다.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율법은 613가지의 이 율법으로 되어 있고 613종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교리는 뭐라고요, 목사님? 교리는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여러분 교리하면 기억하면 이신칭이. 직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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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명령법. 명령하는 거죠. 요거는 진술이죠. 진술. 이러이러하다. 어떤 진술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선물로 구원받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받았다. 그죠? 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거죠? 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내가 잘해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키가 커서 입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듯이 내가 예뻐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걸 바로 명령도에서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613가지 248개는 하지 말라. 하라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약이 우리에게 이 명령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명령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거시기 합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왜 내 집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교회 오니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될 게 있고 해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하면 뭐라 하고 하면 또 뭐라 하고 그죠? 얼마나 이런 마음이 기분이 나쁩니까? 그죠? 이 표정이 말하니까 표정이 싹 어두워지는 얼마나 기분이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보통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사람도 없고 내가 집에서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대장인데 그죠? 내가 집에서는 내가 시키는데 교회 오니까 이제 생전 자 위에 글 좀 듣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니까 또 성경을 펼치니까 하라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고 내가 틀렸다 그러고 고치라 그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우울해집니까? 거시기. 네? 부담됩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부담됩니까? 부담되죠. 네, 부담되죠. 근데요, 여기 바로 우리의 죄성이 여기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거죠. 내가 주인,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렇게 비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참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왜 이런 걸 한번 써줘야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써줘야 너무 우리말만 하면 별거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런 거 한번 써줘야 됩니다. 받아 적어야지. 이런 거 한번 독일어로 죄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써주세요. 벌써 머리가 아픕니까? 자, selbst Behauptung. 몰라요. selbst 독일어는 영어로 하면 self지만 독일어는 selbst Behauptung. selbst Behauptung. 자기를 머리 삼는 것입니다. 머리 삼는. 진짜 그말 그대로 네. 통이네. 머리통이네. 하우프트바운드라는 큰 본능이로다 하우프트란 머리란 말이거든요. 자기를 머리 삼는 일, 자기가 주인 되는 일. 좀 우리 말로 하면 자기 주장,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 자기 주장, selbstbehauptung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여러분 죄성입니다. 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 되고 싶죠. 네, 근데 우리 서점에 가보면 이 리더십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리더십을 리더가 되라는 거죠. 리더가 팔로우가 아니고 리더가 되라는 거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끌어가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까?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까? 리더가 되기를 원하죠. 네. 뒤에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의 꼬리가 될지언정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라고 그런 말 있죠. 하여간 근데 바로 그게 우리의 죄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처분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일을 처리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거기에 익숙한 그런 죄성에 익숙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 시간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내 삶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평생에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뭐라고요? 평생에도 안 돼. 평생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삶. 이 삶이 종의 삶인데요. 종의 삶.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종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주인이 내게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자기 주장.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 자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치 사울이 사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마침내 드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 죄성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올 때까지 주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주인 되는 이 삶을 살다가 이 하나님의 명령 613가지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명령이 얼마나
내 삶에 힘든 명령이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규제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제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경을 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혼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부담이 되고 이 기분이 이렇게 우울해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는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적과 제한과 징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비록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 삶을 교정시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비록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지금 다 어두워져가지고 네,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잘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상한 율법을 명령을 즐거워하는 둥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은 이 잘못된 그런 우리 48절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8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완악하게 되어버리고 강박하게 되어버렸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내용을 이 밭을 마음밭을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돌짝밭 혹은 길가밭, 길가에 가시밭 이런 잘못된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저는 길가밭 말씀이 밭이 단단해져가지고 말씀이 그 마음 속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절대로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 절대로 내 삶의 변화를 주면 안 돼.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너무 완악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자 내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자 내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지 죄에 둔감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둔감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십니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까? 지진 가운데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그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네.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잘
둔감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부드러운 밭에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둔감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듣지 못하는 자들은 또 우리 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목사가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니까 봐주실까요? 아니요. 고쳐버립니다. 가중처벌입니까? 네. 그럼 한번 더 봅시다. 전도사가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행한다면 하나님 봐주실까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맞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배운다는 말은 이 만타노라는 말인데요. 이 마테테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제자 마테테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앞에 20절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고 21절은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뭔가면 예수의 역사적 예수의 인간적인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에 너희는 육신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중요한 이게 그 하나의 그 메타포 이제 그 은유라고 그러는데요. 이 입는 은유가 있어요. 입는 입으라 이렇게 말했죠. 입으라. 근데 이게 이제 옷을 입는 그 은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옷을 입으라. 여러분 그 옷을 입는 말이 옷을 입는 그런 은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엔데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엔듀오입니다. 엔듀오. 읽겠습니다. 엔듀오. 입다라는 말인데요. 입다. 여러분 이 입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입다라는 말. 우리 한 가지 성경에 입다라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이렇게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땅을 샀고 뭐 이렇게 장사를 소도 사고 이렇게 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왕이
길거리 가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가보니까 그 중에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물어보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던지고 그가 거기서 이를 갈며 운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옷이라는 이 예복이라는 게 그 예복이라는 게 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냐? 이 성경에서 옷이 나오고 예복이 나오고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예복은 이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네, 선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우리가 이렇게 그 한 가지 항상 기억할 때 이것이 하나의 이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선한 행실의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2절,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돼. 내가 이미 거듭났는데요. 이미 내가 중생을 했는데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내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을 선한 행실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복 입지 않은 이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 사람이 결국 쫓겨나듯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 행실로 이 거룩함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로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홍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주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새 사람을 여러분 새 사람이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또 새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예수로 옷 입으라는. 예수님 닮아라. 나 거듭났는데요? 예수님 구원받았는데요? 아니에요. 남은 인생 새 사람을 입어가야 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되어가야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라. 새로운 모습으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화되어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네. 선한 행실, 그러니까는 옷을 입는 자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네. 선한 행실이 어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제가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 삶이 선하게 바뀔까요? 노력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으로서 나오질 않더라고. 의지를 드려야 되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야 돼. 자동적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센스가 안 돼요. 센스 작동이 안 돼. 센스가 안 돼요. 센스가 작동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노력해. 그래서 억지로 하는 쳐서 노력을 복종시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애매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바울은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두렵고 뚫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나? 우리가 후천적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네. 거짓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음욕을 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갈라디아 5장 2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너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방임하며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나쁜 열매가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찍어내 버리라고 말해요. 내 손이 나로 범죄케 하면 이걸 찍어내 버려요.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한 행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 구원에 이렇게 이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카트라인이 60점이라고 합시다. 60점 밑으로 오는데 여기에 구원 없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60점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불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력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시험하시는데 불로 태우는데 나무로 지었어요. 그 집. 혹은 종이로 그 집을 이렇게 종이로 이쁘게 지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럼 다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불이 확 이렇게 불어오니까 샥 타버렸어요. 샥 타버렸어요.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이제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100점이에요. 100점. 여기 100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아주 견고하게 좀 무뚝뚝하지만 이렇게 좀 투박하지만 이렇게 정말 볼품 없지만 쇠와 돌로 이렇게 잘 집을 잘 지어서 절대 불이 이렇게 와도 절대 타지 않는 그러한 공력을 시험할 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물론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놀면 안 돼요. 여기서 61점, 62점 뭐 이렇게 겨우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다.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잠깐 차고가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왜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대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놀아야 돼요.
내가 이번에 99.89인데 조금만 잘하면 만점만에 99.89야. 참 이 정도는 돼야지. 61점인지 60.5인지 뭐 이런 59점인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모든 것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변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해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몸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보화를 얻는 것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래서 냉장고. 오늘 한번 하실래요? 여러분,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장사는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너무나 좋은 진주입니다.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이 진주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하긴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이 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모든 걸 희생해도 될 만큼, 부족한 게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 만약에, 그리고 여기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망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 성공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 실패한다면 그는 실패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정도 구원 받으면 되지. 이게 61점, 62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면 저는 너무나 그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된 종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여기서 99.992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의 점수가. 그렇죠? 여러분 99.9993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야지 60.5 이래가지고 구원에 떨어지고 누구는 떨어졌대 이런 말을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서 빛의 갑옷을 입자.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새 사람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구원을 칭찬받는 구원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니까 25절에 사장 25절에 그는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다.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은 마귀의 그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별명이 두 가지 있는데 뭐죠? 거짓말장이 또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 한번 읽읍시다. 네,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마귀의 그 별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짓말쟁이 그리고 살인자. 연결시키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 마귀의 말을 들었더니 마귀의 달콤한 그 속삭임을 들었더니 정말 그럴듯하고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상식적이고 정말 이성적인 그 말을 하와가 들었더니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실과를 따먹었더니 따먹은 그 순간 하와는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거꾸로 말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반대로 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는데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그걸 따먹는 순간, 마귀의 말에 순종한 그 순간 하와는 마귀가 반대로 말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좀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내 이익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게 잡혀서 살지 않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악한 마귀가 우리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분을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은 시편 4편의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읽으면 볼 때 분을 허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도 괜찮다. 죄만 안 지으면 된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가 분을 실수로 내었다 할지라도 화가 난다 할지라도 화가 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죠. 의분을 낼 수가 있죠. 약한 자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의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을 풀고 내 마음을 풀고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28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은 생계나 재물의 축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29다음 페이지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말에 대해서 이 거룩한 본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로 덕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선한 말로 덕을 세우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좀 교묘하게 그 사람의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비꼰다든지 그렇게 말을 못듣게 하는 그런 사람 있죠.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우리 반장님 왜 비웃죠? 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교묘한 그런 말, 악한 말, 그런 사악한 그런 말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찌르고 혹은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라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성령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성령은 구원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구원의 보증이 돼요. 마치 여러분 계약할 때 어떤 매매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보증금을 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은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도장을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걸 말하죠.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도장을 이렇게 찍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우리 6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 밑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악한 말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면서 성령의 인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말은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 인침의 대상은 인침자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구원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에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이다. 아멘.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31절로 32절 말씀은 바울은 여기서 버려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혹시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기인데. 주특기입니까? 우리한테 거머리가 우리한테 다 주특기인데. 왕년에 내 주특기였는데 거머리가 있어요. 거머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쓸어내어 버려야 주여. 쳐다보지도 말고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은, 이 피크리아라는 말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원한에 대한 분노를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두어서 이웃과의 화해를 거부하는 상태. 과거에 당한 너 전에 나한테 이랬지? 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죠. 로마서 3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들리는데 마른지라. 네, 아멘. 악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행위가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이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행위다. 노하면과 분냄은 동의어로 볼 수 있는데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급격한 분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분냄은
악독한 저기를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떠드는 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은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말한다. 성도는 마땅히 이런 것을 다 버려야 한다. 자, 버려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서로 친절히 대해야 한다. 친절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것은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며 동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를 본받아 이웃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성품이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카토스모모처럼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삶.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억합니다. 거룩은 구별돼요. 구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시 혹은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하면 왜 여러분 기름을 붓죠? 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기 기름 붓는 게 구별되는 건데 기름은 물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에 섞이지 않죠? 그래서 구별됨의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별되었다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어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인정하시는 삶으로 구별된 것, 그러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성도 거룩한 물이죠. 거룩한 물이 구별된 삶을 살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한 삶을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나열한다. 음행,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밖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이다. 더러운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세속적인 모든 추함을 말한다. 탐욕은 성적인 욕심을 말하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4절에 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인데 누추함은 천하가 속된 말을 의미하고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의미이고 어리석은 말은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짓거리는 말이다. 희롱은 외설적이나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말한다.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 감사의 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지 말고 현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섭리와 통치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5장 5절 말씀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고도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일까요? 이런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에 버리시겠어? 괜찮아, 해. 괜찮아. 해도 괜찮아. 구원받지. 이런 여러분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속이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마귀가 태초에 인간들을 속였듯이 에베소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굳게 설 것을 주문한다. 헛되다란 말은 비어있는 의미 없는 말이다. 진실이 아닌 헛된 말로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한다. 아담은 이 헛된 말에 속아 이 땅에 죄를 들여왔지만 예수님은 이 헛된 시험에 속지 않고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여기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지옥에 갈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고 이웃이 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7절은 3절로부터 시작되는 권면을 마무리하는 구절인데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즉 진노 아래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빛과 어둠이 양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 사탄의 하수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됩니다. 함께 있다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여러 가지 혈연 때문에 함께 있다가 물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지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어둠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 있었다. 그러다 이제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한다.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다르고 확연한 차이가 있어함을 선언한다. 바울은 다음에서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자,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이다. 착함은 심적인 사람을 말하는데 관대하고 온유한 도덕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좋은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진실함은 진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어둠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맺는 열매들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들이다. 네, 착함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왜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지 마귀를 닮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이렇게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이렇게 청빙할 때 그걸 봅니다. 이거는 저의 하나의 뭐 특수한 그런 관점이지 모든 게 보편적인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그 착함을 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좋아요? 기도 많이 합니까? 성경 많이 알아요? 말씀 잘 가르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반드시 선해야 착해야 돼요.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표독스럽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좋은 관계를 말하죠.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 바울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빛의 열매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열매들이 있어야만 그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가 빛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어둠에 속해 있다.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하고 고집된 삶을 살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어둠의 일들을 이 빛의 열매와 반대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을 책망하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바울은 열매 없는 허망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한다. 이 책망하다 엘렌코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되는데 먼저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죄악을 책망하여 그 악을 드러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둘은 다 설득력이 있다. 우리 어둠에 속한 죄악들을 폭로해야 되고 그 죄악에 빠진 자들을 책망해야 된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그 뭡니까? 3절로 5절에 있었던 그들의 죄악을 폭로한 거죠. 성적으로 타락했고 탐욕스러웠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고 거짓된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사는데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은밀히 행한다. 백주대낮에 대놓고 행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왜 은밀히 행할까요? 왜 몰래 행할까요? 나쁜 줄 아니까. 맞아요. 나쁜 줄 아니까 몰래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 했죠.
남편한테 얘기하면 안 돼. 기회다 대고. 뭐라고? 기회다 대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비밀 이야기야? 비밀이야? 우리들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의심해봐야 됩니다. 왜 은밀히 행하려고 하는 거죠? 야, 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우리들만 비밀이야? 비밀 얘기야? 그런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 절대 이거는 우리들만 알고 있는 거야. 비밀은 안 줘. 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들은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빛은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행위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 빛에 대응답하게 한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잠자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9장 2절 등을 인용한 말인데요. 일어나라라는 말은 영적 부활과 관련된 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새 탄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로 일어나라는 말은 영적 부활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어둠에서 잠자지 말고 죽어있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빛을 비추신다. 이 본문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뱀처럼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뱀이 왜 지혜롭죠? 뱀처럼 지혜로워. 뱀처럼 지혜롭다. 왜 뱀이 지혜롭죠? 뱀이 어떻게 하길래 지혜롭죠? 잘 꿰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왜 뱀이 지혜롭죠? 잘 꿰는 것도 있지만 뱀이 왜 지혜롭죠? 하와를 잘 꼬셔서. 잘 꼬셔서 잘 꼬셔서 그게 지혜로운 말. 뱀은 이제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에게서 긍정적으로 쓰인 그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뱀은 다 부정적인 그런 동물이에요. 뱀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파충류가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파충류. 파충류는 양수를 그래가지고 무태도 살고 물에도 사는 거죠. 양쪽에 양다리 걸치는 양다리 그죠? 양다리. 개구리. 뱀이 좀 크면 용이 돼요. 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 가운데 부정적으로 나오는 동물들이 이 파충류. 옛날에 진짜 용이 있었나? 상상의 동물이 공황도 그래. 뱀이 이제 좀 잘하면 용이 되겠죠. 살가버린. 성경은 이렇게 이제 용이라고 말하죠, 그죠? 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다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동물들이 파충류, 양서류 이 동물들이 쓰이지만 왜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이렇게 존재로 이렇게 설명하시냐면 양다리를 걸치고 여기도 살고 여기저기 다 끼어가 있어서 여기서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이렇게 간사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우리 예수님께 일편단심이지. 예수도 섬기고 성탄절에는 교회 가고 초파일에는 절에 가고 어떤 사람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성탄절에는 교회 가고 초파일에는 절에 가냐 했더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잖아. 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올인해, 올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양다리를 치면 안 돼. 뱀이 그래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조심. 조심하라는 아,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뱀처럼 지혜로운 말이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조심, 주의하라는 말. 양다리 지혜, 이게 양다리 걸치는 그 부정적이면서 조심하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유일하게 뱀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동물로 나와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지혜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조심하는 것을 말해요. 조심하는. 지혜가 조심하는 걸. 예. 그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뱀처럼 조심하라는. 뱀이 조심스러운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조심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뱀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질문인데. 저는 답이 확 깨는데 지금. 좋은 질문인데.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지혜가 예. 있는데. 뱀을 조심하라는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뱀처럼 조심하라는 거예요. 뱀을 여기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을 뭘 조심했을까? 뱀이 왜? 뱀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뱀이 뱀처럼 조심하라는 거예요. 뱀이 뭘 조심했길래 그렇지. 뱀처럼 그거예요. 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동물. 자기가 사악하게 하니까 음. 여기저기 살피면서 가서 그런가요? 하여간 나중에 예수님은 여쭤보세요. 예수님 왜 뱀이 조심스러운 동물인데 왜 뱀을 여기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보세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뱀이 왜 지혜롭지? 그걸 자꾸 생각했어요. 저도. 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뱀이 뭘 해야 되나? 뱀이 지혜로운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어떤 면을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뱀이 어떻게 하길래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조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조심? 뱀 자체가 살면서 조심하는 건가? 뱀 자체가 우리가 뱀을 조심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지. 뱀 자체가 아주 조심스러운 동물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아주 이렇게 은밀하게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거야. 이게 막 그래서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방탕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뱀이 가지고 동물이기 있는 때문에 습성이니까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거고 성품이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특징. 네, 그렇죠. 그걸 보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그건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근데 뱀처럼 지혜로우라 조심하라. 매사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왈가닥처럼 이렇게 함부로 하고 부딪혀 자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심해. 뭐라고요? 따지고 들지 말고 이렇게 따지고 들지 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심하게. 그래서 우리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조심해서 행동하는 기회를 사라는 말이죠. 조심해서 행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나오네요. 28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이렇게 방탕하게 보내지 말고 조심스럽게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성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17절에 보니까 기회를 잡으라 그 말에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다는 말은 이게 쉰이엠이라는 말로 문자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쉰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죠. 그래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파악하고 주의 뜻과 주의 뜻이 아닌 것의 관계를 잘 알아채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 것인지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 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때,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사태를 바라볼 때 전체적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원리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원리들, 그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원리를, 전체적인 어떤 이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시고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19장에 보니까 18절 보니까 유명한 구절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여서 방탕한 삶을 살고 단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방탕한 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은 이 잠언 23장에 인용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요. 당시 술 취하는 문제는 불신자들에게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 술 취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술 취하는 문제. 이게 이 옛날부터 초대교회부터 아주 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무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의 자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 안 돼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방탕은 고대 헬라서의 방종 혹은 돈과 유혹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했다. 술 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허랑방탕한 생활로 이어진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 술 취함에 방탕하고 어리석은 삶을 주의해야 한다. 도리어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침이 단회적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반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여 온전히 인도하시는 상태를 가리킨다. 충만을 받으라는 충만케 하다의 현재 수동태의 명령법 2인칭 복수 형태이다. 이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깐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충만 성령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 따라 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침을 이렇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령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은 때에 따라 근심하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얘가 흥분하신다? 이런 표현은 좀 좋은 표현 아닌데 하여간 성령께서 왕성하게 기뻐하신다? 왕성하게 활동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기뻐하셔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 내 마음속에서 내 행위를 보시고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고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왕성하게 기뻐하시면서 왕성히 활동하시는 그런 상태, 그런 현상, 이거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첫 번째 반복이 가능하다. 반복.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시는 상태로 두시겠습니까? 기뻐하시고 충만한 상태로 두시겠습니까? 네, 기뻐하시고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고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야 반복, 계속 가능하다면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건가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위로움과 참고.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삶을 산다든지 불의한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시제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수동태 명령법이죠. 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인위적으로 내가 성령을 충만케 하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체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물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나의 어떤 태도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명령법이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이 돼야 되고, 이것은 수동태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이건 명령이다. 명령. 성령의 충만함은 명령법이다. 명령법.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19절에 보니까 53페이지 19절에 맨 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된 그리스도인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이제 실제 가정에서 이렇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말이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바울의 말씀이지만, 혹시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질문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오시는 감독에게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이게 단절이라는 뜻인가요?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예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술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근데 우리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매일 마시고 이렇게 술을 마실 때 이제 음료수처럼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뭐 술을 포도주라든지 맥주는 이제 음료수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문화에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술을 못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게 우리는 뭐 복음을 하기 때문에 뭐 앉아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이렇게 먹어 마셔버리니까 한 잔 넣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세냐 이래가지고 마셔버리니까 술을 금했는데 당시의 감독에 주어지는 그런 기준은 습관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도 참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지.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수업을 잘 이렇게 들으셨어요. 네, 우리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다 A 뿔을 줄 테니까. 네. 자, 우리 없으면 한번 같이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칭찬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반장님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또 인도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께 복을 얻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배움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한 고민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워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서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다 구별되어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뜻에 합당한 부합되어지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수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새로운 일들을 좀 펼쳐가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목회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손길이 있게 해 주셔서 하시는 모든 아버지 교수의 사역과 또 아버지 목회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빛의 열매가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필리핀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 중이신 우리 아버지 학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과 또 하나님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